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하시기를 또 소망하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내용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여, 에덴의 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에덴의 원리, 주님이 세우신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을 또 오늘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딱 보면 무슨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화가들이요, 참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이 장면은 바티칸, 지금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바로 그 성당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고요. 그래도 미켈란젤로 유명한 사람인 거는 또 다 아시죠. 그런데 딱 보면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이 바로 어디서 누가? 일단 등장인물부터 살펴보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 네,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씩 볼까요? 왼쪽 장면은 뭔가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손을 뻗고 있습니까? 지금? 자, 그러면 가운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는 뭘까요? 저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꿰어내었던 뱀 곧 사단이죠. 뱀으로 변신하여 나타났던 교활한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사단이 지금 손을 뻗어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악과이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장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사단 옆에 붉은색 사람이 하나 드러나 있죠. 저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천사입니다. 바로 칼을 들고, 그러니까 참 작가들의 상상력이 이 그림 한 장면에 이 인류의 타락을 다 그려냈습니다. 야, 뱀으로 변한 그 사단을 어떻게 묘사할까 봤더니 다리를 이렇게 뱀처럼 꽈놨죠. 그리고요, 저 원래 천사는 붉은색으로 그려진 이유가요, 그가 들고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칼이 불칼입니다. 그래서 칼을 붉게 하기보다는 저 천사를 붉은색으로 그려서 불칼을 들고 있는 스랍, 곧 천사를 의미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 중에는 뭐 잠깐 재미로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옷을 안 입고 있죠? 네, 가죽 옷을 안 입고 있죠.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나중에 은혜의 하나님을 또 묘사할 때 좀 보게 될 텐데, 어찌됐건 작가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이 위대한 그림을 이제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은 저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저 아담과 하와의 쫓겨나는 모습만을 포커스를 맞춰 집중하여 그린 또 다른 화가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두 번째 그림. 자, 지금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지금 하와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울고 있고 하와는 한없이 목 놓아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며 울고 있는 걸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낙원에서 쫓겨났던 그 절망의 근본적인 이유들이 무엇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이제 오늘 이거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 볼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 말씀에 보면 인간들에게 내리신 벌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벌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보면 이래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절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구나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인간에게 내려진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가장 기쁜 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맛보아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절망이 먼저 첫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16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서로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서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옥신각신하며 때로는 주도권 싸움을 한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부들도 그걸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알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사이도 서로를 알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어지는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뭔가요? 아담이 수고하여 땅을 얻지만, 땀을 흘리고 열매를 얻지만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열매라는 기쁨을 얻기 위해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모든 상황들을 겪으며 이 하와와 아담이 울고 있는 장면과 같이 때로는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이 갈등과 엉킨 실타래와 같은 모습도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오는 저주가 아니었을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요, 지금까지 이어진 이런 저주들 중에, 징계들 중에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까? 해산의 고통입니까? 가시와 엉겅퀴입니까? 내면의 고통인가요?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마음을 알기 어려운 것입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절망이 있게 한 근본적인 원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든 절망이 찾아온 근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이다를 증명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요, 선악과라는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선악과는 거기를 왜 가? 생명나무한테만 가지. 그 왜 선악과를 가가지고 일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선악과는 나쁜 것이라는 전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냥 보면 막 유혹하게 만들고 탐스러워서 저거 따먹어보고 싶은데 라고 만드는 막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선악과를 주셔서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제가 강하게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절대로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는 왜 주신 걸까요? 선악과는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 중에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 바로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사신이 왕의 메시지가 아닌 자신의 임의대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사신과 대사의 자격을 당장 박탈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 땅을 통치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요, 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나에게 금지된 유일한 한 가지, 즉 나한테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징물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너 마음대로 살아, 마음껏 누려. 그러나 너 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너 여기서 살 수 없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피조물이 깨닫게 하는 그 핵심의 상징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것,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권위를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어겼다라는 것으로 인해 박탈당하여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선악과가 주는 바로 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바로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께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요, 우리가 회복이 구원의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어 바로 처음 주님이 세우셨던 그 원리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회복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 이걸 망각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드렸죠. 아내와 남편의 본래 그 자리, 아주 소소하고 작지만 부모와 자식의 본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단의 정체를 표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유다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사탄을 정의 내릴 때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사탄은 본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잊고 그 위치를 떠났더니 사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정말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도 하셨지만, 베드로가 주님이 고통과 고난으로 나아가실 수 없다고 말하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위치에 서 있어야 진짜 제자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위치가 아니라 주님이 마땅히 가셔야 하는 길을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도 막으려고 하니까 바로 이 유다서의 말씀과 같이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지위를 떠난 것, 이것이 죄의 새로운 정의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정말 우리를 빠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기 지위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흔들고자 하냐면요, 바로 피조물의 그 자리, 창조주를 아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낙심일 수도 있고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낙심을 줄 수도 있고 욕심을 주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요. 그래야 지위를 떠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이것처럼 선악과는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선악과 자체가 무슨 마법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을 어겼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생명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명나무 오늘 본문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두어 불칼을 들게 하고 막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장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풍요의 문제라고 했다면, 이 천사들은 에덴 동산 땅을 지키는 사람 또는 존재 또는 풍요로움 또는 황금길을 지키는 존재로 묘사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나요? 어디로 가는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이 생명나무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요, 어느덧 이제 육아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이런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속이 많이 좀 상하시죠. 그때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어르신이 식사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아, 이제는 좀 떠나실 때가 가까워져 가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게 되죠. 생명나무라는 것은요, 바로 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아래에서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먹지 않으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를 예상하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허락하신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막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생명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자는 생명도 없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생명나무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셔야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매일매일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이 생명나무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찾아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만 받아먹어,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원리였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해석하는 원리였습니다. 결국은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 해산의 고통과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한번 돌아봤어요. 해산의 고통을 잊기 위해 우리는 온갖 무통주사니 아니면 무슨 호흡법이니,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첫째 아이 낳을 때 그 무슨 라마즈 호흡법이라고 이제 가서 같이 배우고 배 위에 손 얹고 같이 이런 막 호흡법 해보고, 또 이제 무통주사 맞으면은 또 이제 통증이 좀 덜하다 해서 그 보험도 안 되는 그거 비싼 돈 주고 또 맞게 하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잊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서로의 마음을 알기 어려우니까요, 요즘 그냥 MBTI니 뭐니 심리검사니 뭐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또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나니까 온갖 뭐 농약도 발견되고 또 농업도 발달하고 뭐 종자도 개량하고 자동화도 시키고 뭐 그러기는 해요. 또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내면을 어찌할 수 없어서 수많은 강연을 듣고요, 명상을 하고 막 참선을 합니다. 여행을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무통주사로 해산의 고통을 잠시 잊을지는 모르겠어요. MBTI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농업 개량을 통해 땅의 저주, 가시와 엉겅퀴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참선을 통해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내면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그냥 진통제 같아 보여요. 이 세상은 온갖 진통제만 주는 그런 세상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통제가요, 잠시간의 고통을 잊게는 만들죠. 그러나 치료약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진통제만 먹고 치료받은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진통제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약이 진통제일 겁니다. 마지막까지 고통을 좀 덜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 진통제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을 상실함으로 찾아온 바로 그 문제를 진통제로 접근을 하니까 근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정확한 치료가 나타날 텐데, 이 세상에 나타나는 온갖 고통의 원리들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잘못되니까 자꾸 진통제만 붙잡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도요, 진통제만 붙잡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매일 은혜를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련회도 중요합니다. 부흥회도 중요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수련회 빡 해서 마치 뱀이 커다란 먹이 한 번 먹고 한 달 동안 먹이 안 먹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것도 정말 진통제만 먹는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같이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와 같이 매일매일 은혜를 먹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먹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에덴의 원리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짖고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게 진짜 치료약과 같은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진통제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 인간에게 내리셨던 바로 이 징계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바라보니까요, 그것도 은혜로 바라봐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해산의 수고가 있지만요,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상태로 있나요? 그냥 안에서 막 제멋대로 막 떠돌아다니나요? 아닙니다. 뭘로 연결되어 있죠? 탯줄로 연결되어 있죠. 아, 주님이 정말 우리가 아기를 품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죽는구나. 우리 탯줄이 끊어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야, 주님이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도 은혜롭게 주셨구나. 또 땅의 수고를 통하여서요, 먹기 위해 애를 써야 되죠. 먹어야 사니까. 야, 이 먹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며 매일매일 은혜를 먹어야 함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징계도 은혜롭게 주셨구나.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이렇게 속이 상하는구나. 정말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참 징계도 이렇게 참 은혜로운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닐까, 제가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또 그 은혜를 받아먹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 에덴 동산의 원리를 통해서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연결되기를 갈망하며 또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먹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를 알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탯줄을 드리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기를, 은혜를 받아먹고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